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 또 이렇게 앞에 나와서 또 주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에스겔을 통한 하나님의 그 뜻을 알려주실 때에 우리가 다시금 힘을 얻고 또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뜻을 깨달아서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힘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모두 성도님들이 이 말씀의 은혜를 받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선순위를 잘 세우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우선순위 가운데 우리의 삶이 다시금 재정립되는 놀라운 은혜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옵소서. 그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총 48장까지 있죠. 구약 성경을 살펴보다 보면 이 에스겔만큼 환상이 많은 책도 별로 없어요. 그만큼 에스겔은 환상의 책, 그 환상의 책이라는 건 굉장히 어떤 그 환상의 나라 뭐 그런 뜻보다는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그 뜻을 알려주시고 그 뜻을 그 환상을 결국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이 에스겔을 읽어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에스겔 제목을 한번 먼저 보세요. 뜻이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신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 선지자들이 다 이렇게 뜻이 있잖아요. 그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이 이름의 뜻으로 다 표현을 해 주시거든요. 그만큼 이 에스겔의 뜻이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강건하게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게 하신다. 라는 그 뜻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돼요. 그런데 왜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냐? 그 이유가 있어요. 먼저 주제를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심을 먼저 환상으로 보여주시고요. 그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는 환상을 보여주세요. 떠나는 환상과 돌아오는 환상. 이 뜻은 무엇이냐? 떠나는 환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뜻이고요. 돌아오는 환상은 이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환상이 그런 뜻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떠나시고 다시 돌아오시냐? 왜 심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느냐? 지금 현재 때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게 돼요. 선지자 설명 및 시대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현재 시대가 2차 포로 시대, 주전 598년에 이루어졌던 그런 시대거든요. 이때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2차 포로 이 여호야긴 왕을 그리고 왕족을 끌고 포로로 가던 그러한 시기였어요. 그러한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먼저 선포를 하셨을까요? 떠나는, 이스라엘을 떠나는 그리고 심판하는 그런 환상을 먼저 보여주면서 너희들 이제 완전히 멸망당하진 않았지만 3차 포로 시기가 있을 것이고 그 3차 포로 시기 가운데 완전히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그 심판에 대한 확실한 하나님의 그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그 예언을 환상을 딱 보여주시니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굉장히 싫겠죠. 어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망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처음에 이 포로에 대한 환상을 예언을 했을 때는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에스겔을 이제 배척을 하고 에스겔을 학대까지 하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이 에스겔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포로에 대한 예언을 했을 때 사람들이 당연히 믿지 않고 에스겔을 배척을 하니까 에스겔이 굉장히 복음을 선포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이 에스겔이 계속해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해요. 에스겔도. 그래서 계속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 환상을 계속 보는 것을 예언을 하게 되는데 약 22년 동안 보시면 22년 동안 선지자로 이 사역을 하게 되고 자신도 같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일까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아닌 저 바벨론 땅에 잡혀간 그 백성들과 함께 너무나도 힘들게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백성들에게는 많이 예언은 하진 않았어요. 대신 이들에게도 경고의 말씀을 했죠. 왜? 이들도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남아있지만 너희들도 하나님을 지금 잘 섬기지 않으면 너희들도 똑같이 바벨론으로 지금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땅에 남아있을 때는 무엇인가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것이다. 그 이유는 뭐예요? 너희가 그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포로 생활을 하지 않고 앞으로 포로 기환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맞이하고 축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이 에스겔이 남겨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사적인 사건을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1차, 2차, 3차 포로 시대가 이렇게 있죠. 이 3차 시기 때 주로 계속해서 바벨론 땅에서 에스겔이 계속해서 이제 선포를 하게 된 것이고요. 2차 마지막 이 593년에 에스겔이 같이 끌려간 거예요. 바벨론으로. 그 전에 1차 때는 누가 끌려갔을까요? 우리가 전에 배웠던 다니엘이 끌려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은 계속해서 이때 당시에 바벨론에서 계속해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에스겔이 끌려가는 이 시기 때도. 다니엘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포로 생활의 산 증인이에요. 1차 시기 때부터 돌아오는 그 시기까지. 근데 이제 그 중간에 에스겔이 이제 끌려간 거고요. 에스겔은 그 중간에 그 환상을 계속 보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증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2차 시기 때까지도 이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설명드렸듯이 잘 안 믿었어요. 야,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선택받은 그 선민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겠냐? 이제까지 뭐 사사기 시대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다른 백성으로 침공을 받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바벨론이 침공한 이 시기도 어떻게 해요? 예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택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잠깐의 포로 생활만 있을 것이다 라고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는 이 착각 가운데 정확하게 깨트려 주시는 거예요. 생각을, 착각을. 그래서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나는 정확하게 70년 동안 너희들 포로 생활을 시킬 거고 70년 이후에 너희들 다시 돌아오게 해서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전체 내용 의미를 한번 보시죠. 이제 포로 생활 가운데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다. 예루살렘 성은 결코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제까지 여러분 사사기 시대나 뭐 왕정 시대나 보면은 이스라엘 그 회막이나 또 그 솔로몬 이후에 성전이 짓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성전이 멸망당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그대로 잘 보존이 돼 있고요. 회막도 뭐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회막을 짓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회막과 성전의 상징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상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회막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철떡같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이거는 철저하게 너희들이 무너질 것이고 내가 이곳 가운데 회복시켜 줄 때 70년 이후에 회복시켜 줄 때 다시금 성전을 내가 짓게끔 할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착각을 완전히 무너뜨려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회복에 대한 환상을 이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쭉 예루살렘 성전을 돌아보면서 이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딱 떠나가 버려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나서 이후에 다시 환상이 다시 성전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다시 들어와서 그 동쪽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환상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 에스겔은 어떤 책으로도 불려지냐? 바로 성전 환상책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전에서 쭉 돌아보면서 나갔을 때 무너지고 다시 나간 하나님의 영이 다시 성전으로 들어와서 쭉 다시 돌아보면서 성전이 회복되는 그런 환상. 그래서 성전이 주된 무대가 되는 것이죠. 이 에스겔은.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전체 구성은 총 48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먼저 에스겔의 소명을 받는 부분을 먼저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다가올 예루살렘이 심판당할 것을 예언을 해주고 있어요. 에스겔은 먼저 포로 공동체에 속해져 있죠. 그래서 같이 그 포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먹고 자고 마시고 다 해요. 포로 생활 가운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에스겔에게 임해가지고 소명을 주시고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제 환상을 보여줄 건데 그 환상대로 다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 소명을 주시고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가 바로 에스겔이 포로 생활했던 5년째에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요야긴 2차 포로 시기 가운데 가면서 소명을 받고요. 포로 이제 끌려가면서요. 소명을 받고 그때부터 갑자기 막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된 거예요. 이때 나이가 에스겔 30세 나이였습니다. 굉장히 어리죠? 그죠? 저는 30세에 방황하면서 놀았던 것 같은데 이때 30세에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충만했어요. 에스겔은. 그래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으로부터 실제적으로 이제 포위 공격을 받고 3차 이제 그 시기가 이제 온 것이죠. 그때 이 유다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때 완전히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척을 했잖아요. 에스겔을. 야, 뭐가 우리나라가 망하냐? 우리나라는 잠깐 이렇게 포로 생활 끌려가도 우리나라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 너 정말 우리나라 백성 맞냐? 이렇게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지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완전히 포로 생활 가운데 끌려오는 그 모습 가운데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어떤 환상이 보여줬냐면 네 생물의 환상. 생물이 네 가지, 그 종류의 생물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때 생물들이 다 망하게 되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전할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를 먹고 막 배가 이제 아프게 되죠. 막 쓰게 되죠. 그런 것들이 다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결코 달갑지 않은 말씀들, 그런 것들이 보여지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이제는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8장부터 12장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 이제 이스라엘 성전으로 들어오게 되는 환상을 보게 돼요. 처음에 북쪽으로 이제 들어오게 돼요. 북쪽으로 들어와서 이때가 그 에스겔, 그러니까 592년, 주전 592년이고 이때가 뭐예요? 이때 제 3차 포로 그 포로 생활이 시작되던 그때였어요. 약 1년 전쯤인데 이때 이제 에스겔의 환상이 임한 그 시기가 곧 있으면 이제 완전히 이제 멸망당하는 것을 이제 성전을 통하여서 보여주게 되는데, 처음에 하나님의 영이 북쪽으로 임하게 되면서 에스겔이 북쪽으로 데려가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데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북쪽에서 딱 보니까 어떤 성찬을 보게 되냐,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사람들이. 여인들은 뭐 담무스 신을 섬기게 되고 남자들은 성전 안에서 태양신을 섬기는 것.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갑자기 예루살렘 가운데 불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확 떠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때 백성들에게 뭐가 임하게 되냐? 상징적으로 이마에 파멸의 표시를 받게 돼요. 여러분 그 이마에 그 인을 새긴다 그러잖아요. 보통 예전에 고대 그 종들은요. 이마에 종의 그 문신을 새겨요. 그래서 보통 인두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이마에 새겨요. 너는 종이다 라는 식으로. 여기 파멸의 표시라는 거는 결국 종의 표시라는 것, 그 뜻과 마찬가지인 건데 누구의 종을 뜻하게 될까요? 사탄의 종. 그래서 파멸의 표시라는 건 너는 이제 망했다. 사탄의 종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표시를 이마에 딱 새기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딱 임하게 됐을 때에 신분이 완전히 변하게 돼요.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파멸의 표시를 받고 사탄의 종이 되는 신분의 변화가 되는 그런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은 이제는 그런 심판의 그 표시를 딱 보고 얼마나 애석하겠습니까? 지금 환상이지만 그런 심판 가운데 에스겔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 지금 내가 이 포로 생활 가운데 지금 가고 있어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는 자들만큼은 생명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남아있는 자들에게 뭔가 악한 마음을 가지지 않게 해주시고,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자신들은 지금 포로 생활 가운데 가서 힘들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론 힘들겠지만 더 힘든 건 타국 땅으로 가는 백성들이겠죠. 그 백성들은 자신들은 지금 힘든데 지금 저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지금 내 동족들은 저렇게 남아있어서 편하게 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런 마음 갖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서 오히려 공동체의 마음을 갖고 하나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도록 저들을 오히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이 에스겔이 또 지금 우리 현재 그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을 위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자들을 위한 기도. 자, 이게 이 북쪽을 향한 환상에 대한 그 에스겔에 대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처음에 충격이에요. 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있는 자들, 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자들도 저렇게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고 태양신을 섬기고 지금 저러겠구나. 지금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구나. 막 애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환상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3장부터 23장은 이제 동쪽에 대한 환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동쪽으로 가서 이제 보여주게 돼요. 동쪽으로 가서 환상을 봤더니 전혀 나아지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똑같이 에스겔도요. 여러분 전에 그 예레미야 이 선포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공격을 받게 돼요. 이때는 동쪽으로 환상을 갔는데 이때는 이제 실제적인 이제 환상이 아니라 실제적인 일들을 지금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이때 공동체에 있는 자들이 일단은 에스겔에게 배척을 하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때 공동체에 있는 자들이 우상 숭배하고 똑같이 거짓 선지자들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현혹하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 너희들 이방신을 섬겨야 된다. 지금 당장 봐라. 하나님께서 너희들 구원해 주시냐? 구원해 주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 버려라. 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시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현혹이 돼가지고 어때요? 마음껏 하게 돼요. 그래서 성매매를 하게 되고 또 그 당시에 이 왕이었던 이 시드기야가 독수리와 사자에게 먹히는 그런 모습들. 시드기야 왕이라고 이렇게 딱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어떤 한 그 왕의 모습이 된 사람이
독수리와 사자에게 먹히는 그런 환상을 또 보게 되죠. 실질적으로 여러분 시드기야가 어떻게 포로로 끌려가냐면 두 눈이 뽑힌 상태에서 쇠사슬을 묶인 상태에서 이제 끌려가요. 비참한 모습으로. 그 모습을 암시하는 거예요. 이 독수리와 사자에게 먹히는 그 모습이. 이게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그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때는 예루살렘이 이제 포위 공격이 받게 되는 것이고 이때 예루살렘이 완전하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습 가운데 또 환상을 어떤 환상을 보여주냐? 녹이 쓰려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 녹슨 가마가 딱 등장을 해요. 그 가마가 이거는 이스라엘이다.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가마에서 음식을 할 수도 없는 녹이 쓸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끝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고 또한 이때 당시 어떤 사건이 펼쳐지냐면 에스겔의 아내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아내가 죽었는데 당연히 장례를 치르면서 슬퍼해야겠죠. 그런데 그렇게 슬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세요. 야, 너 아내 죽었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라. 에스겔에게 명령해요. 왜 슬퍼하지 못하도록 명령하냐?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어떤 상황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사랑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사랑하는 사이인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지금 아프고 쓰라린데 그 아픈 것을 표현을 할 수가 없어. 왜? 이스라엘이 심판당할 것들을 했기 때문에. 원인을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슬퍼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에스겔이 똑같이 알 수 있도록 공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에스겔에게 슬퍼하지 않도록 명령하고요. 에스겔은 그 명령에 따라서 아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슬퍼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 에스겔이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깨달으면서 하나님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사랑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펼쳐지게 돼요. 얼마나 얼마나 애석합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이 그 죽었음에도 슬퍼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게 동쪽에 대한 환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24장부터 32장은요. 이제 열방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게 돼요. 이때는 이제 이제 예스겔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계속 또 이렇게 돌아다니기보다는 잠시 잠깐 이방 나라들에 대한 그 심판을 이게 보여주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는 바벨론을 따르는 이방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바벨론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강대국이잖아요. 지금 현재 굉장히 힘이 있고 지금 패권을 잡은 그 바벨론. 그 바벨론을 연주를 삼아서 따르는 이방 나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연주를 붙잡는 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합니다. 너희들 그 연주를 잡아봐야 그 연줄이 제대로 된 힘이 아니다. 너희들이 잡아야 될 연줄은 뭐예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뿐이지 바벨론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너희들도 다 유다와 같이 심판당할 것이다 라고 이방 나라들을 열거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 이 두로와 시돈은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세력들을 상징해요. 부가 있어서 이 부를 굉장히 힘으로 생각하고요. 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부를 가지고 죄악을 저지르는 다른 나라를 마구잡이로 이렇게 억압하는 갑질하는 그런 나라. 그리고 애굽에 대한 심판은요. 애굽은 이 바벨론 전에는 굉장히 강대국이었어요.
특별히 아수르하고도요, 비벼볼 수 있었던, 그 전에 바벨론 전에는 아수르가 강대국이었잖아요. 아수르에게 패하고 나서 급격하게 쇠했을 뿐이지 원래는 애굽은 강대국의 원조격이었죠. 그런 애굽을 끝까지 의지했던 나라들. 그래서 특별히 유다는 애굽을 많이 의지했어요. 바벨론을 이기기 위해서, 또 그 전에는 아수르를 의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그 원동력이 뭐였냐면, 아수르가 강대국이었을 때 이 북이스라엘이 애굽을 많이 의지했다라는 거죠. 아수르를 어떻게 이겨보려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애굽을 의지해서 같이 편을 먹고 아수르에 대항했는데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잖아요. 유다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다도 뭐 히스기야 때 이후에는 계속해서 애굽을 쫓기도 하고요. 또 그 중간에 제일 처음에는 또 아수르에게도 의지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러한 애굽을 의지했던 그런 유다, 똑같이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애굽 왕도요, 똑같이 멸망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도 여전히 여러 신들을 섬겼잖아요. 이제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서 이제 되게 되고, 그 다음 32장부터 48장은 이제 희망과 위로를 선포하게 되죠. 자, 여기가 이제 마지막 희망 부분이에요. 이제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대해서 돌아다니면서 떠나는 그런 장면 가운데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이제 선포를 했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회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에스겔에게는 파수꾼의 역할을 맡기시는데요. 여러분, 파수꾼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멀리서 적이 오나 안 오냐 살펴보는 역할이 파수꾼의 역할이잖아요. 결국 이 망대에서 파수꾼의 역할을 했다라는 건 뭐냐면, 아, 이제는 멀리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파수꾼처럼 그 다른 여러 공격하는 나라들 뿐만 아니라 사단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이렇게 지켜주실 것이다. 나는 그 파수꾼의 그 역할이 바로 하나님의 역할이다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역할을 맡겨주시고요. 그만큼 에스겔은 파수꾼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겠구나. 멀리서 저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24시간 내내 감시하면서 우리를 앞으로 지켜주시고 이제 회복시켜 주시겠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회복의 딱 메시지를 받는 그 시점에 이 3차 시드기야 왕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폭삭 주저앉게 되는 실제 사건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 에스겔은 이제는 정말 70년이라는 이제 포로 생활이 시작됐구나. 우리는 이제는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해야겠구나라고 하나님께서 메시지로 또 알려주시게 됩니다. 마침내 희망을 선포해서 그렇지, 이때 당시에 희망을 선포하지 않았다면 에스겔도 그렇고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주저앉았을 거예요. 우리는 이제 끝났겠구나. 근데 이때 당시에 실제적인 상황은 하나님께서 멸망시켰더라도 메시지는 희망을 선포했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이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참 목자이시고 하나님이 이후에 회복에 대한 선포 가운데 결국 임하실 것이고, 결국 여기 보세요. 마지막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 14년 만에 이런 마지막 환상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쭉 더 보여주시게 되는데, 이전까지는 비교하지 못할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아름답게 보여주세요. 성전을 그 전에 성전 환상은 지금 현재 성전 환상, 현재 솔로몬이 지었던 그 모습 가운데 심판을 선포했고요. 이제는 다시 성전 가운데 돌아와서 회복되는 그 모습은 그 전에는 비교되지 않을 온전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나라를 회복되는 그 성전으로 보여주세요. 그래서 막 보석이 있고요. 막 성전 안에는 강물이 흐르고요. 천국과 같은 그 모습이 바로 성전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성전 환상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그 성전 환상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정말 아름답다. 앞으로 저 성전 가운데 우리가 살겠구나. 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살겠구나라는 것을 꿈꿀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 환상을 보면서 앞으로 이 성전이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꿈꾸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성전은 진짜 현재 이루어질 성전이 아니라 어떤 성전을 보여주신 걸까요? 저 종말의 때에 저 천국에 있는 성전을 진짜 보여주신 거예요, 환상으로. 그래서 이후에 70년 이후에 포로 귀환하고 나서 성전을 지었을 때 이런 모습은 아니었죠. 실제적인 모습은 그냥 인간이 지은 성전이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은 저 종말의 때 천국에 가서 보는 그 성전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에 우리가 볼 성전이고, 우리가 그 앞으로 지금 당장 성전이 회복되어서 이렇게 보는 그것을 더 뛰어넘은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전을 보여주시고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리라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성전에 대한 그 환상, 천국에 대한 환상, 이 꿈을 꿀 수 있도록 이 에스겔은 너무나도 이 사실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힘든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거나 또 이스라엘 백성처럼 뭔가 좌절했을 때에 우리가 이 성전 이 환상을, 우리가 이 에스겔을 읽다 보면은 회복을 꿈꿀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래. 우리가 저 천국, 저 회복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이 땅에서의 뭔가 성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어야 되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